십계명 최고의 인생 경영원칙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3절 짧은 말씀이지만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현대를 가리켜 살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 평균 40여 명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1,300명, 1년이면 15,000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한국도 하루 평균 2-3명, 한 달에 60여 명가량이 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살인 범죄를 일삼았던 지존파 일당의 엽기적인 살인극이나 또 20여 명의 여성들을 토막살인해서 안매장했던 유영철의 잔인 무도한 살인극, 3천여 명의 희생자를 냈던 9.11 미국의 테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살 테러 사건 등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악마적일 수 있을까 참으로 몸서리 쳐지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흔히 일어나는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 살인 사건, 보험금을 노려서 처자식을 살해하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살인 사건 등은 과연 이 시대가 정말 말세지말임을 실감케 하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극도로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잔인하고 무서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살인 사건을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비록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빼앗고 싸우고 할지라도 제발 생명만은 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이 무색해진 오늘날 이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소년 동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밝은 전구를 밑바닥에 설치해서 비춰봤더니 그 동상이 너무 바보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구의 위치를 저 위에서 비추게 했더니 그 소년의 동상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린 다른 사람을 우리의 낮고 좁은 소견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동물처럼 가치 없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려다 보십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못생기고 병약하고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은 비록 문장은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사회는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나 부모를 거역하는 자나 주의를 범하는 자나 용서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큰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생을 하더라도 이 제6계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들은 어떤 게 있을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 살생입니다. 극단적 생명 경외주의자들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살인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살생을 금하고 있죠. 어떤 사람 목욕할 때도 혹시 눈에 띄지 않는 벌레를 다칠까 봐 빗자루로 쓸고 목욕을 한다고 하고 비가 올 때는 걷지도 않는데요. 왜? 혹이라도 벌레들을 밟아서 죽일까 봐. 이런 사상은 원래 힌두교에서 시작이 됐고 나중에는 불교를 통해서 동양적 사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을 만찬에 잡수셨고 친히 물고기와 함께 조반을 준비해서 시장한 제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살생은 이 계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죽이는 경우라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폭력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0장에 보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없는 무신의 세력들을 멸하기 위한 싸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하나님은 그런 싸움에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도 이 전쟁을 치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도 주님은 그 군인의 신분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떳떳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병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적이 만약에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침입을 했을 때 정당방위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둑을 발견한 대로 모두 다 쳐 죽이라는 건 아닙니다. 만일 강도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 부득이한 형편에서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네 번째,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재판에 의한 사형은 살인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했을 때 그 재판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크게는 직접적인 살인이 있고 간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에 어떤 게 있을까? 첫째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타살입니다. 타인에 대한 살인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살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알고 보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살인자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가 후손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유전이 되고 가인에 의해 최초의 살인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가인처럼 직접 자기 손으로 동생을 죽인 것이나 공범이나 살인을 청탁한 자, 빌라도처럼 살인에 동의한 자 모두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죽이지만은 실상은 살인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살인 수법이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1979년 종로구 금당 골동품상 살해범 박철웅의 내 목에 밧줄이 놓이기 전에라는
옥중수기에 보면 이렇게 뼈를 깎는 듯한 후회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살인을 하고 난 후에 나는 비로소 남을 죽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살인 후에 나에게 성난 파도처럼 일시에 덮쳐온 죄의식과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 의지로 능히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의식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나는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도 피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의 두 번째는 여러분 자살입니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1978년 미국의 인민사원이라는 이단 집단에서 교주에 의해서 900여 명이 집단 자살을 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왕 아히도벨 시므리,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자살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비관해서, 생활고를 비관해서, 시련을 비관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끊을 때 철없고 어린 생명들도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은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동정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살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무서운 죄악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당해도, 억울하고 하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살기가 힘들었는지 밧줄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 죽겠다고 올라가면서 자살 그러면서 가다가 혀가 꼬여가지고 살자 살아야 되겠다,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살할 만한 용기가 있으면 인생을 헤쳐갈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접적인 살인의 세 번째는 태아 살해입니다.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사내가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서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다. 거기다가 아내는 폐결에 걸려 콜록거린다. 새빵살이 형편에 그 아내는 임신을 했다.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든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때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자네는 금방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은 바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그 생명을 지워버렸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베토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불법적인 낙태, 소파 수술은 역시 크나큰 범죄 행위, 태어나지도 않은 영아도 인간이기에 아무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에 이루어지기는 불법 낙태가 약 15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에 150명의 영아들이 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않았던 임신이라고 해서 또 자녀 수를 조절하기 위해 임산부와 태아가 건강한데도 함부로 낙태하는 행위는 분명한 살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분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자기는 아무도 죽인 적이 없다고.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그 자기의 어린 생명 영아를 뱃속에서 죽인 그 사진이, 영상이 뜨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묻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모른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죄는 은밀하게 행하여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살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유해식품 만드는 것.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 건강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갖가지 유해식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것은 간접적인 살인죄가 됩니다. 둘째로는 전문 용어지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정비 불량을 했다거나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음주 운전을 한다거나 아파트나 다리, 축대,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민간요법을 유포한다거나, 특히 운전으로 자기 한 사람만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면 무고한 사람이 죽고 그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고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고 일생 동안 어두운 그늘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간접적인 살인의 셋째는 자신의 그릇된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방탕하고 불순종한 생활 속에서 부모가 마음이 병들고 배우자가 고달픈 삶을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 또한 간접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접살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심리적 살인입니다. 신체적 살인보다 심리적 살인이 질적으로 더 나쁜 것입니다. 신체적 살인은 심리적 살인의 결과입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많이 자행되고 있으면서도 살인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자고 하는 악의에서 비롯된 부당한 비난의 말과 과격한 분노의 행위는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며 그 마음속에서 해소되지 않고 고을기 시작하면 화해할 수 없는 중독의 도구로 그렇게 쌓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제6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과 말로 찌르는 것은 똑같은 죄악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신체의 위해가 가해졌을 때만 처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정에서는 신체적인 위해나 정신적인 위해나 똑같이 처벌됩니다. 우리는 누구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살인 행위는 너무나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마음의 살인이 많아요. 혈기를 부리고 싸우다 보면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쿡 찌를까 하는 나쁜 말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리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화났다고 아무 말이나 해놓으면 평생 주워담지 못할 후회하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 있어요.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너희 집안은 씨가 원래 그러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두 집안이 싸워가지고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됐어요. 아무튼 미움과 더불어 분노는 살인의 첫걸음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이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들을 향해, 특별히 시몬과 레위를 향해 예언하는 축복의 기도인데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를 분석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살인할 당시 이미 분노로 그 사람은 자기 정신을 잃었을 때였다라고 진단합니다. 가인은 시기 끝에 분노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다가 결국은 분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분노와 미움은 살인의 동기요, 살인의 뿌리입니다. 살인을 위해 살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분노와 미움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분노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 대한 미움이 증오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이 분노와 미움입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게 되는 자니, 살인할 자니,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할 거라는 미래형의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금 살인하고 있는 중이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증오의 마음을 거쳐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도록 자극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단은 극도로 충동질을 하고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폭력적인 방법을 쓰다가 마침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은 사단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발생시키는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살인, 가인을 사단이 조종함으로 그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단을 가까이 하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접적인 살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영적 살인입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가령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오. 무슨 말인고 하니, 내 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게 됐다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은 내 곁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됐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의 설교가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투쟁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용감하게 설교했습니다. 어느 미친 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기독교인이라면 쫓아다니면서 다친 사람 치료해주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이 히틀러가 이렇게 예언적 설교를 하는 보네포 목사님을 가만둘 리가 없죠. 결국은 잡아다가 투옥을 시키고 마침내는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가 일화가 전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자신의 원수인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겠으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히틀러가 이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전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보네퍼 목사님은 그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꼬꾸라졌습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고만 했지 전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잘 실천하며 지켜갈 수 있을까요? 3가지 비결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미움을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손들 테기 만무하죠.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적막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90세 된 할아버지가 손을 삐끔 들었어요.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어르신, 아무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스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불교보다 낮은 수준의 윤리를 가지고 있네요.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아예 원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 목사님이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은 일생 살면서 마음에 미워하거나 좀 싫어했던 분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스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색합니다. 스님은 스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미움의 감정과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미움 자체가 살인의 뿌리가 되는 죄인 만큼 미움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화목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예수님이 늘 명석한 분인 건 저는 알았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 뛰어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래요. 왜? 화목하다가 그 예물을 까먹을까 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을 향한 수평적인 화목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이 만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사랑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 인간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거저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어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 영적인 파워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과 성령에 충만할 때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 되새김질되고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과 성령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던 무섭고 끔찍한 상황에서 한 성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더욱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기도하면서 죽는 모습이 여러분
그 바울로 변하기 이전에 잔악한 사울의 가슴에 은혜의 비수를 꽂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인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은 오늘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녹여낼 수 있는 놀라운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만 실천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셨지만 생전에 남기신 그분의 한마디를 끝으로 고백합니다. 어둠이 어둠을 이길 수 없고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듯이 미움이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